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함께 합독으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 연말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아주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또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낸 외로움으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연말이 더 춥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힘들어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미국 심리학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말 증후군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연말 증후군. 충격적인 것은 이 증상이 어른들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젊은 층에서도 나타납니다. 인터넷 자료를 보니까 20대, 30대 중에서 남녀 10명 중에 6명은 연말이면 기분이 가라앉고 우울해지는 연말 증후군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 연말 증후군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흘러간 시간에 비해서 나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나에게 365일이라는 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은 무엇 하나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연말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할 이 연말에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청년 50만이 지금 집에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50만이 지금 집에서 가만히 게임하고 있어요. 집을 안 나오는 청년들이 50만인 이 나라, 정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 공동체가 읽으신 성경을 어떻게 하면 통해서 연말 증후군을 이겨내고 연말을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길을 찾아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한번 따라 볼까요? 시몬. 여러분, 이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품에 안아보았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 감동을 따라 성전에 갔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온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아기가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임을 알아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찬양합니다. 제 눈으로 주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찬양했습니다. 분명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시므온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전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시므온 혼자였어요. 그냥 나는 사람은 가난한 집에 왔다,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므온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시므온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로부터 강압적인 통치를 받고 있는 식민지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법과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의 때였습니다. 하루하루 전쟁도 같이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시므온만 메시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므온은 예수님을 한눈에 딱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시므온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어떻게 기다린다고요? 적극적으로. 주님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오늘 말씀의 시므온이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적극적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시몬은 성령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기다렸어요.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려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보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늙은 노인이 됐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순간 시므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 성령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괜히 허송세월만 보낸 게 아니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불신한 마음이 조금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는 순간 너무 기뻐서 감격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 곧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금방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불신이에요. 그때 나에게 하셨던 약속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을까? 혹시 내 생각은 아니었을까? 혹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었을지라도 과연 그 약속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까? 내가 죽기 전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하고 마음에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신과 의심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갈대처럼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가 그렇게 살아가요. 예배 자리 나오다가 상황이 안 되면 빠집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헌신 자리에 있다가 돌아서 기도합니다. 이 책에 시중에 있습니다. 흔들려도 다시 오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인데
자기만 흔들린 줄 알았대요. 나만 흔들린 줄 알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불신의 마음이 생기면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회의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다른 사람을 보면 뭔가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면 이 나이 먹도록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라고 자기를 보며 한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므온은 끝까지 믿음으로 불신의 마음과 싸워 이겼습니다. 불신의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불쑥불쑥 의심의 마음이 생길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며 신앙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므온을 말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함을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종교적 의미에 투철하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시므온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신의 마음이 들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시간에 투철하게 살았어요. 즉 약속이 금방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므온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과 같은 높은 지위에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난한데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이런 삭개오를 사람들은 싫어했어요.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한 깨끗한이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의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의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이름과 다르게 살으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을 안 불러요. 불러주지 않아요. 이 때문에 부자였지만 삭개오는 외로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요. 그때 마침 그의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언젠가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며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먼저 온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는 남부들보다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볼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보기 원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로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삭개오가 왜 나무 위로 올라가야 했을까요? 삭개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빼꼼히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행동했습니다. 그 결과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수가 있었어요. 삭개오도 주님을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토록 외로워하던 문제에서 이젠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만약에 그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주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분야에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냥 가만히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야 돼. 이 적극적인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려면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신앙은 결코 승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불신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이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순종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다 안 나오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다가 쉬었다 하지 말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공동체적 성경 읽기에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헌신도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므온과 같이 반드시 구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경쟁을 싫어해요. 집이 부잣집이라요. 뭐 달라면 줘. 딱지치기? 내가 다 잃으면 돈을 사면 돼. 구슬치기? 다 잃으면 내가 돈 사면 돼. 그러니까 경쟁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천국은 침노하는 거다? 침노라는 걸 찾아보니까 쟁취하다는 뜻이 뺏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내가 제일 못하거든요. 양보하는 사람이라 가져. 근데 그게 아니고 천국은 뭐라고요? 침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은 쟁취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대로 이야기합니다.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또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 삶에 아무런 응답이 없다라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세대 성도 여러분, 우울해지는 쉬운 이 연말에 믿음으로 불신의 마음과 우울한 마음을 물리치시고 적극적으로 성전 기도와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의 중심에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2024년은 우리 동대전교회 70주년입니다. 온 세대 성도들이 1년 1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년 1독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와 주일 성수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52주 하루도 빠지지 않겠다. 52주 하루도 한 주도 빠지지 않겠다. 또 월화수목금토 하루도 새벽 기도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년 1독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 약속하신 구원을,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교회와 가정 공동체가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대로 시므온처럼, 우리 삭개오처럼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시므온처럼 삭개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나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가는 귀한 2024년으로 준비되는 것을 믿게 하셔서 온 교인들이 나와 새벽에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인들이 나와 주일 성수하게 하셔서 이 성전이 가득 차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교회로, 아름답게 사용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전에 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적극적인 기다림의 사람 시몬은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듣고자 할 때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자 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셨소. 2024년은 시므온처럼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성전에서 말씀 읽는, 그래서 신앙이 회복되어 치유되어 건강한 교회, 가정,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나와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자리 일어나겠습니다. 302장 1절과 4절 부르시고 권면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너를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깊은 데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정말로 어떤 분에게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저게 뭐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전한 것입니다. 연말을 우리 잘 보내는 길을 오늘 말씀대로 시므온처럼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기다려서 우리 주님을 눈으로 배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